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옛날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성경하고는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첫날인데 아주 큰 소리로 우렁차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2015년 양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작전 명령,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귀한 말씀으로 또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이제 뜻깊은 그런 해인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4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특별한 해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우리 성막과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이죠. 2014년 11월 11일에 뉴스 한 토막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주 탐사선 로제타호가 발사 10년 만에 목성 부근의 한 해성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착륙을 했다고 해서
온 지구촌이 떠들썩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 기구가 10년 동안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떠돌다가 또 몇 년은 동면 잠을 잤죠.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참 어떻게 그런 걸 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 몇 년 동안은 그냥 떠 있기만 하다가 결정적 시간에 이제 10년이 딱 찼을 때 그 목적한 그 해성에 가까이 접근해서 이제 착륙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촬영을, 기계가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거를 지구로 이제 이렇게 전송을 하고, 이런 기가 막힌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우주, 그 광대한 우주에 수많은 별들, 정말 셀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밀키웨이. 그런데 사실 이 천체를 보면 이 우주에는요, 그런 밀키웨이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하수라고 말하는 그 별들의 이 어마어마한 집단은 또 다른 밀키웨이의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로제타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착륙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겨우 6일 동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장장 40일 동안이나 모세에게 단독으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막입니다. 자, 6일, 그 다음에 40일. 여러분,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지극히 작은 별 하나도 우리가 그 비밀을 아직도 다 알지 못해서 10년 만에 거기 착륙해가지고 그것도 막 온 지구촌이 들썩들썩하고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내고 그럴진데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 성막이라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얼마나 더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비밀과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감이 조금 오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이즈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강단보다도 사이즈는 그렇게 강단만 할까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진리는 너무나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 깊고 오묘한 진리 안으로 우리 한번 탐험을 매일 아침마다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 한번 40일 동안에 여행할 그곳을 미리 한번 이렇게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광야의 성막. 번제단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번제단을 지나면 저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죠. 넓은 방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위에서 본 것입니다. 떡이 12개가 저렇게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이 빗장을 지납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구름기둥. 저것이 바로 지성소 위로 솟아오릅니다.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죠. 저것이 바로 광야의 성막입니다. 저 그리 크지 않은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진장한 그런 보화를 잔뜩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이렇게 들었고 또 보기도 많이 보았지만 이제 특별히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광야 40년 생활에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저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서론적으로 우리가 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낡은 텐트처럼 보이는 저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었어요. 오리지널과 비교하면 고장난 인간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는 감히 그분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스위치를 탁 켜서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듯이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성막을 공부하면 그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도다,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 하나를 택한다면 22절입니다. 자,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까지 한 번 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라는 말은 바로 이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아까 막 읽었는데 그때는 정신없이 읽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압축한 것이 조금 전에 본 저 동영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보신 그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오리지널 원형이 아닌 그런 고장난 인간인데,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는 누구한테 가져가야 됩니까? 이 정비하시는 분한테 갖고 가야 이게 제대로 고쳐집니다. 마찬가지로 고장난 하나님은 고장난 하나님이 아니라 고장난 인간은 누구한테 가야 고침을 받습니까? Manufacturer, Creator, 창조주에게 가야 이게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거기를 외면하고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봐야 그것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고장난 화장실 수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이미 기울어졌는데
지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열심히 화장실 고치고 고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성막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성막은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보다 한참 후에 오신 분인데 도대체 이 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얼뜻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에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막은 문에서부터 저 바깥에서부터 저 깊숙한 안쪽에 이르기까지 나사 하나, 못 하나, 끈 하나까지 그것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곧 오실 메시아, 예수,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성막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교재 표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성막이라는 글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교재 받으신 분들 한번 손 좀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교재.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림자가 하나 나오는데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가 나오죠. 이게 바로 성막의 그림자예요. 성막의 그림자가 있다면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있나요? 언뜻 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즉 모세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성경 전체는 바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막이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막 공부를 하면 할수록 누구를 더 깊이 알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행은 참 신나는 여행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가장 정확한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성막 공부를 통해서 왜 성막 공부가 필요한가 하는 이유를 든다면 교재에는 네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막은 영혼의 종합 진단을 통하여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종합진단.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건강진단 아니에요? 이것도 머리끝부터 좀 발끝까지 종합적으로 검진을 좀 받고 싶은데 사실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때로는 겁나서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한국 나갈 기회가 되면 한국 가서 이렇게 건강진단도 좀 받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쩡하다고 생각하던 그 시간에도 내 속 어딘가에서 좋지 않은 세포가 막 자라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야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질병은 어디 가면 진단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죠. 네, 그 교회의 원형, 교회의 모형이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문에서부터 쭉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어디가 건강하고 또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깥에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곧 하나하나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에 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정말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인가? 이 문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에이,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나도 교회 다니지만 꼭 예수만 믿는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믿는 것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믿는 구원의 진리도 존중해 줘야지. 혹시 이런 아주 관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트인분이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분은 신앙을 진짜 진단받아야 돼. 진짜 그분은 그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분인가 아니면 담을 넘어 들어간 분인가 진단해야 돼.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과연 문을 통하여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냥 담장을 넘어서 그렇게 들어간 건지 문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 가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맞는가? 아니면 십자가 근처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빙 돌아서 돌아간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번제단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또 나오죠. 거기에 가면은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먼지 나는 흙을 밟다 보니까 조금 전에 다 씻었지만 또 먼지가 묻고 또 때가 묻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인데,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죄악들을 나는 그때그때 깨끗하게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번제단에서 다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에 짓는 것들은 죄가 아니라며, 그게 기쁜 소식이라며, 이게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 씻음 받았으면 그거로 다 됐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다. 이게 구원파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래요. 그걸 믿고 회개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들은 번제단은 통과했지만 이 물두멍에서 이걸 자주 씻어야 되는데 그걸 씻지 않기 때문에 손과 발에는 먼지와 때와 땀과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런 몸과 상태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하나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하나하나 또 계속해서 이 영적인 explore, 탐험, 그리고 spiritual journey, 이 영적인 여행을 우리가 하루하루 하면서 정말 이 덮여있는 정말 풍성한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정말 이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지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만족하셔서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영광을 쫙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름 기둥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면서 광야 생활 내내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저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움직일 때는 앞장서시고, 그리고 저들이 텐트 치고 광야에서 하룻밤 잘 때에는 그 중앙에서 불기둥으로 환하게 이렇게 불침번을 서주시면서 저들이 40년을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그것이 백성 가운데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출발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드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15년 한 해는 정말 이 40년이라고 하는 40년째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40년 여행이 끝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광야의 연단과 광야의 훈련이 이제 마감되는 그런 종결되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 이런저런 훈련과 연단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셔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을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와 함께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처럼 2015년 새해는 교회적으로 바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40년째 되는 해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나에게 어떤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훈련시키셨나,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단련하셨나, 뭘 주시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로 보면 이제 분단 70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정말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두고 온 조국, 정말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또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14 윈도우,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은 정말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질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롱한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증거와, 그리고 그 증표를 우리는 말로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번 주일날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새해에 414 윈도우 운동을 이제 어느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또 새해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안과 박, 그리고 도메스틱과 인터내셔널, 이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또 어떻게 펼쳐나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게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누시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